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내용들이 화면에 가득 차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를 떠난 아들 같고 또 남편을 떠난 아내처럼 또 혹은 남편처럼 그렇게 추하고 악하고 음란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인인 것도 사실이지만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죄인인 것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내가 앞으로 교회를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착하게 살아갈 자신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라면 오늘 이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하나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그 일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에녹처럼 노아처럼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기억을 해본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출생을 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한다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지만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그 심판은 몸과 혼과 영의 모든 심판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의 몸과 생각과 의지와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의 영이 하나님의 것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집이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로 옮겨갈 것이고, 그가 사단이 원하는 것 속에서 몸으로 행하고 마음으로 품고 그 영으로 살아갔다면, 그의 영이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그가 사단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무엇을 담았기 때문에? 사단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집이, 처소가 사단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운명은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던져진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최종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죄인에게 교회를 찾아온 사람, 교회 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죄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느냐 하면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바치십시오. 하루도 빠지지 말고 교회 오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만약 이렇게 가르친다면 잘못된 것이겠죠. 먼저는 죄인인 우리 인생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먼저이겠죠. 우리가 첫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냐 하면, 조금 글자가 어렵지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성경 히브리어 원어를 우리가 한번 잠깐 배우는 시간을 가졌죠. 여호와인데 한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원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발음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야훼 혹은 예호바라고 이렇게, 여호바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하면 죄인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죄를 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서 이미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하면 죄를 사하는 분이다. 그래서 죄인을 불러서 용서하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그 용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물 혹은 어떤 것에 쓰임새를 집약해 놓은 겁니다. 마이크, 우리나라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그 쓰임새를 그대로 축약된 말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만일 의자 그러면 그 의자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의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딱 들으면 우리는 뭘 떠오르느냐 하면 그 위에 서 있는 걸 떠올리지를 않죠. 의자 그러면 거기에 앉아서 편히 쉬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의 이름은 그것의 용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으면 아주 유익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무엇이 들었냐 하면 아주 귀중한 것이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제가 중간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옮겼기 때문에 한번 읽을 필요가 있어서 누가복음 5장을 찾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심상체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이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이날 건강을 얻고 자기가 누웠던 그 침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아주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일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한 가지 발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용설명서라 그랬죠. 사용설명서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은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설명서를 한번 조금 살펴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낫게 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죠. 이르시되 이 사람아,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느냐 하면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더니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랬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참남하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참남하다는 말은 신성모독입니다. 참남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스스로를 격을 높여서 신의 위치에다가 올려놓는 말을 할 때 참남한 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누구 외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분의 쓰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주된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죄를 능히 사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거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예수님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주된 요지가 뭐냐 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곧 아버지고 아버지가 곧 나고 내가 곧 하나님이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교회를 아주 오랜 동안 다녔어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모르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몰라. 그러면 뭐 한 거죠? 일명 가방만 들고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도 뭐 무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용 설명서대로 잘 활용하고 있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의 뜻은 죄를 능히 사하는 분이다 하는 말이 함축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도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와서, 신적인 존재도 아니고 한 사람이 와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뭘 할 수 있는 존재다?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다. 그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뭐겠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24절을 보면 이제 넘어가서 그러나 인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구약에서 많이 표현되어져 있는 내용들이기도 한데 인자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한자의 뜻이 아닌 특별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사람의 아들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그가 왜 사람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누구에게요? 인자 예수님에게. 자, 그래서 뭘 일으키신 겁니까?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거예요. 자, 뭉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귀가 듣지 못하는 자들을 듣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들을 걷게 하고 한편 손 마른 자들을 펴게 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눈을 뜨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병을 낫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병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그 일을 위해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이라고 하는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고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이 박힙니다. 두 손에 못이 박히고 두 발을 모아서 못을 박고 머리다 가시면류관을 쓴 상태에서 온몸에 채찍에 맞은 상태에서 그 십자가 위에 6시간이나 매달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좌우에는 강도 둘이 함께 못 박힙니다. 그 강도들 둘이 공의 예수님을 욕을 하다가 한 강도가 뉘우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에게는 죄가 없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얻느냐 하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낙원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즐거움 있는 동산입니다. 그곳에는 누가 가느냐 하면 죄가 없는 자가 가는 겁니다. 일평생을 도둑질하고 흉악한 짓을 하다가 그 좌우에 매달렸던 강도 아닙니까? 그런 자가 아주 짧은 시간에 누구로부터요? 가운데에 있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아까 우리가 그랬죠?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 그랬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자, 17절부터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여기에는 강도에 대한 얘기가 없죠.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말은 누가복음 23장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여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겁니다. 셋이 골고다에 못이 박혔다. 그런데 19절 보니까 빌라도가 패를 썼습니다.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자, 여기 지금 세 강도가 못 박혔는데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는 특별히 뭘 붙여줬다고요? 패를 하나 붙여줬다고요. 패를 하나 붙여줬는데 그 패가 무엇이라고 쓰였습니까? 19절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암송을 해도 기억을 다 해도 좋지만 못한다면은 이렇게 하나 기록해 두어도 되겠죠. 20절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어느 나라 누구든 글을 알 수 있는 사람이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진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몇 개의 말로 기록되어 있냐 하면 세 개의 말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게 히브리 말입니다. 맨 위에 있는 게 히브리 말이고 그 밑에 있는 게 헬라 말이고 그 아래에 있는 게 라틴어입니다. 로마 말입니다. 로마의 말, 로마 사람들이 썼던 로마 말, 가운데 있는 말들이 헬라 사람들, 히랍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썼던 말들이 가운데 있는 말이고 그 위에 있는 말들이 유대인들이 썼던 말들이 이렇게 세 개의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위에 있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렇게 헬라 말, 히브리 말로 기록된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 말은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씁니다. 우리말은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쓰지만, 그러니까 저거는 저기서부터 이렇게 읽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게요. 그리고 이 글자 가운데에 첫 글자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첫 글자를 모으면 이 첫 글자의 모음이 뭐가 되느냐 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됩니다. 자, 신비로운 것이죠. 아주 비밀스럽고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들이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알파벳입니다. 우리나라도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자음, 모음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알파벳이 있습니다. 자세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알파벳은 오늘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알파벳이 있는데 한문처럼 상형입니다. 글자가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 어디서부터 한번 보느냐 하면 요드라고 하는 글자, 밑에 여기 보시면 요드라고 하는 글자 있죠. 네, 안 보이니까 제가 요드라고 하는 글자를 표시를 해드릴게요. 아이고. 자, 여기 요드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 요드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생겼고, 확대를 해봅시다. 요드라는 글자가 있고 여기다 뭘 그려놨느냐 하면 손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배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히브리어들을 배웁니다. 그 다음 쭉 보시면 여기에 뭔 글자가 있냐 하면 해라고 하는 글자가 있죠. 여기 해, 창문처럼 생겨져 있는 해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바브, 영어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읽으면 바브라고 하는 글자가 되는데 못이 됩니다. 못.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글자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하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글자인데 세 개의 글자, 그러니까 두 개의 글자와 하나의 글자가 지금 반복되고 있죠. 여기에는 아까 뭐였죠? 요드, 그 다음에 해,
바브, 해 이렇게 글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뜻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성경에 우리 어떻게 되어져 있었냐 하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죠. 아까 우리 요한복음 19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쓰느냐 하면 예슈와, 하나자일의, 우멜렉, 하에후딤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우리가 쓰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 글자는 예슈아라는 말이고요. 예슈아라는 말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는 영어로는 Jesus, 우리는 읽을 때 예수. 유대인들은 자기들 말로 쓰고 뭐라고 읽느냐 하면 예슈아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나사렛이라는 말인데 하나자일이라고 읽고요. 왕이라는 말은 우멜렉이라고 읽고, 유대인이라는 말은 자기들 그 말로 뭐라고 읽냐 하면 하에후딤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첫 글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글자, 이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드, 손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는 어떤 뜻이냐 하면 바라보다, 그런 뜻입니다. 계시하다, 나타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나열을 해보면 손을 봐라, 손에 무엇인가 있다,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 해라는 게 아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바브, 못, 그런 뜻입니다. 못, 갈고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갈고리는 못을 뜻한다라고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울 때 이렇게 배우는 아까 책을 스캔해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해는 아까 똑같은 해가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을 조합해서 읽어보면 어떤 뜻이 되냐 하면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의 손을 보라, 그의 손에 있는 못을 보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여호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손이 누구의 손이냐 하면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의 손에 못이 박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름 안에 이 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 신성 사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트라그라마토라 그래서 발음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신성 사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을 가졌고, 예슈아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졌냐 하면, 이것도 풀어보면 상형문자니까 우리 한문이 그 나무 목자에다가 한일자 이렇게 그으면 글자 뜻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다 사람 인자를 붙이면 시류자가 되면서 또 의미가 달라지고 하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도 글자들이 모여져서 어떤 의미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슈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하나하나의 알파벳들이 모여서 의미들을 드러내는 거죠. 손, 요드, 쉰, 적는 자라는 뜻이고, 바브, 아까 갈고리였죠. 아인, 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풀어서 보면 전능자의 손의 못을 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슈아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 하면 전능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손의 못을 보라, 그런 뜻입니다. 예슈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자, 예수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인간의 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냐 하면 예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기 해라고 하는 글자를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쪼개보면, 파자라 그럽니다. 글자를 쪼개보면 달렛과 요드라고 하는 글자가 합쳐져서 해라고 하는 글자가 만들어졌는데, 깨진 것을 상징하는 달렛과 회복되다, 창조하다 하는 이 요드라고 하는 두 개의 글자가 합쳐져서 해라는 글자가 됐습니다. 깨어진 인생, 쪽박 차버린 인생, 쇳덩어리가 돼버린 인생, 이 인생이 창조의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글자 속에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죄인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고, 그 여호와가
전능하신 분이 되어져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 오늘 소개를 받으신 것이냐 하면 예수와 예수라고 지금 소개를 받은 겁니다. 자,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겠죠.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닐 겁니다.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큰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암이 걸린 사람에게는요, 암이 걸려서 내일 모레 죽는 사람에게는 백신 나왔다는 소식 반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막 복잡한 사람에게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는 것은 희소식이 되는 것이죠. 죄인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가장 좋은 것. 죄인에게 최고 좋은 게 뭐겠습니까? 죄인에게 최고 좋은 일이 뭐겠습니까? 죄인에게 최고 좋은 일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딱 한 명,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왜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지는 우리가 좋은 일들을 살펴보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분 외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 모든 죄인에게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죄의 용서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러준다는 그 소식 외에는 더 큰 소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구약에 있는 특히 레위기서를 강해 설교해 놓은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는 제사법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은 히브리인들에게 구약에 있는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잘 이해하도록 써놓은 성경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에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좋은 일을 붙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이 뭐냐 하면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아직도 무엇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냐 하면 구약에 참 형상이 올 것이라고 말했던 그림자만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좋은 일이 무엇인지는 아까 이제 잠깐 소개를 받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좀 더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먼저는 뭐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느냐 하면 그 좋은 것이 오기 위해서 어떤 그림자가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구약 전체를 가리킬 때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율법이나 선지자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리고 부활한 것,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어진 것들이다. 그림자로 나와 있었던 것들이다. 그러면서 지금 모세의 글, 그렇죠?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개를 가리켜서 구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나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구약에
어떻게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렇습니다. 실체를 보면 그림자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고, 그림자를 봐도 실체가 어떤 것인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림자가 개 모양의 그림자를 가졌으면, 개 모양의 그림자이면 실체는 뭐냐 하면 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것은 형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은 그 그림자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좋은 일,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예수아가 구약에 어떻게 그림자로 그려져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까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우리가 어제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죄값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고, 만일에 죄의 값이 치러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죄의 값을 치러진다면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겠죠. 자,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죄의 값은 오로지 뭐밖에 없는 겁니까? 죽음밖에 없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말은 너의 죄값은 오직 죽음뿐이다. 그런 뜻이고, 그런데 피가 죄를 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힐 때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러주신 것처럼, 구약에도 그림자로, 예표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림자이고, 그러한 예제로, 그러한 방법으로 참 형상이, 온전한 그분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느냐 하면 사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된 건 성경에 몇 장 정도 기록되어 있을까요? 천지가 창조된 내용들을 쭉 한번 모아보면요,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창세기 1장, 2장 이런 장수로 보았을 때 한 2장에서 3장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피가 죄를 속한다. 같은 얘기죠.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피가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이 제사에 관계된 내용은 우리가 장수로 이야기한다면 50장이 넘는 장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구약의 중요한 것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사함을 받으려면 피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레위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한번 보시면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은 생명과 피가 일체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성경 통해서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의학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육체는 뭐냐 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까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무엇이었죠? 재물들. 그 재물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냐 하면 죄인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 죄를 지으면 아까 기록되어 있는 대로 피라고 하는 것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데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인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신 거냐 하면 맞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맞바꾸느냐? 죄는 사람이 지었지만 피는 누가 흘리는 거냐 하면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값으로 사람의 죄값을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죄는 사람이 범했지만 값은 누가 치르느냐 하면 죄 없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짐승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피로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일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막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죄인이 스스로 무엇을 데려와야 하느냐 하면 자기의 죄의 값과 맞바꿀 수 있는 재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내가 이렇게 수많은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의 값으로 내가 피를 흘려야만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이 아니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흘려서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느냐? 지금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구약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으셨다 이렇게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값을 치를 재물을 가지고 오면 어디로 오느냐 하면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 회막에 출입문이 있고 이 출입문이 천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출입문 앞으로 무엇을 데리고 오느냐 하면 죄의 값을 치를 죽을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양이나 염소나 재물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확인하는 장면이죠. 앞에 이렇게 지금 여기가 누구냐 하면 죄인이고 제사장이고 이것들이 재물이에요. 그 재물이 버짐이 있다든지 피부병이 있다든지 다리를 전다든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 안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 여기도 지금 검사를 해보고 있는 인형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사장이 죄인에게 알려줍니다. 자 너의 죄가 얼마나 있는데 그 죄에 대가 해결되려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피를 가지고 죄에 대한 값을 치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소가 피를 흘려야만 된다. 그 이전에 너의 모든 죄가 이 소에게 염소에게 양에게 전가되어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안수를 합니다.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안수를 합니다. 이렇게 안수를 하게 되면 죄가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이 죄인의 죄가 소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죄의 값이 넘어가는 거고 이 소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피를 받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피를 받는 거죠. 그리고 죄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소를 짐승을 각을 뜹니다. 조각을 냅니다. 머리는 머리대로 자르고 내장은 내장대로 발라내고 껍데기도 바르고 하는 일들을 레위기 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죄인 자신이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이 피를 어디에다가 뿌리느냐 하면 번제단 위에다가 뿌리게 됩니다. 이게 번제단인데 번제단에다가 뿌리는 일은 누가 하느냐 하면 제사장이 하고 그것을 잡는 일은 누가 하느냐 하면 죄인이 합니다. 이렇게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죄가 소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소에게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인의 값이 치러진 것을 합당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름에서 벌써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피가 번제단에 뿌려질 때 죄인은 그 피가 뿌려지면서 그 피가 노수로 된 번제단에 칙 하고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죄가 다 사라졌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가겠죠. 자, 이렇게 피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다시 그림으로 한번 바꿔보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죄인인데 죄인 누굴까요? 나. 죄인인 나. 자기를 자꾸 빼더라고요. 옆집 아저씨. 나를 여기에 대입을 해서 나의 모든 죄를 이제 구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죄인의 죄가 재물에게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면 양이 죄인이 되고 양이 죄의 값을 치러야 되고 이 사람은 이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죄가 없어졌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의인이 됐습니다. 이 의인이라는 말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옳은 방법으로 정하셨어요. 죄의 값을 치르는 방법으로 피를 이렇게 치르면 네가 옳은 방법이 된 거야, 옳은 사람이 된 거야 라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진 대로 행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죄의 값이 치러진 사람이 되어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의인인 겁니다. 야,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의인이라 그러더만 죄는 잘만 짓더라. 이제 그 말을 우리가 풀 수 있는 단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죠. 그런데 좋아할 일만은 아니죠. 왜요? 이게 무조건 기뻐서 날뛰면 이 사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양이 죽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죽음을 당할 때 양이 소리 없이 죽겠지만은 발버둥 치고 그 양을 누가 잡는다 그랬습니까? 본인이 직접 잡으니까. 가죽도 벗겨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양을 직접 잡아야 합니다. 그 양을 잡으면서 그가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비릿한 피냄새, 미끄덩거리는 지방, 뼈들이 부러지면서 나는 소리, 그 짐승이 죽어가면서 발버둥 치는 느낌들, 그것들을 느끼면서 그가 뭘 생각을 할까요? 야, 죄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겠죠. 이 사람 돌아가서 어떻게 살까요? 개판으로 살까요? 살면 또 어떻게 되어져야 되죠? 또 이 일을 또 반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레위기 1장 3절로 4절을 여기에 옮겨 두었죠.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뭘 하느냐 하면 안수를 해요. 그러면 연락돼요. 하나님이 옳게 인정해요. 자, 그러면 그가 양이 죽게 되면 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용서가 돼요.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가 용서되는 옳은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의인이 되는 길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돼요. 그러니까 피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피가 흘리지 않으면 깨끗게 할 수 없어요. 피가 뭘 사하느냐 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아까 17장 11절이죠. 그래서 이 피는 어떤 피예요? 네가 피를 흘리면 죽으니까 누가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손해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죽을 때 누구 마음이 가장 애달프냐 하면요, 죄인은 몰라요. 자식들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탁 집어 던지면서 나 밥 안 먹을래 던진단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많이 그랬어요. 누가 아쉬워하니까? 어머니가 막 숟가락을 들고 다니면서 난리를 하니까 어때요? 젓가락 던지고 숟가락 던지면 우리 어머니가 속상해하는구나. 그걸 알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숟가락 던지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인생들이 어때요? 그래요. 그런데 수덩이처럼 타버리는 가슴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피를, 짐승의 피를 주어서 단에, 아까 그 번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용서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뭘 용서하게 하느냐 하면 죄를 용서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정하신 거예요.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히브리서 10장 2절로 4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이 제사가 어떤 제사일까요? 이 제사. 아까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의 값대로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그 피는 제사장이 번제단에 뿌리고 그 짐승은 잡고 하는 그 제사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해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해마다. 이 해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위한 온 회중의 속죄제가 따로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1년 동안 지었던 죄에 대한 속죄는 따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둘을 취해서 안수합니다.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하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 같은 방법으로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 위에 뿌리고 이 피를 어디로 가지고 들어가느냐 하면 성막을 거쳐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다가 뿌립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염소 한 마리가 남았죠. 그 남은 염소 한 마리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 일은 어디에서 행하느냐 하면
성막 안에서 행하는 게 아니라 성막 밖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상태에서 행해집니다. 둘 가운데 어떤 걸 번제단 안에서 성막 안에서 잡고 밖에서 할 일인가는 제비를 뽑는 거죠. 그 제비 뽑아서 그 해당된 것을 아사셀 양 혹은 염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양이든 염소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선택된 제비 뽑힌 그 양이나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도 쉬지 않고 숨시간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고 죽을 죄이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죄고 지옥 갈 죄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니 옳은 길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길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여기로 넘어가기를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아멘 하겠죠.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멘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양을 한 사람에게 들려서 무인 광야로 사라지게 합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양, 사라질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죠? 그 양을 쳐다보면서 나의 죄가 저만큼 사라진다고 믿는 거죠. 시청각 교육이죠. 안에서는 짐승 잡는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은 두 가지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과 그 다음에 귀로 들려지는 것, 두 가지입니다. 성막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대제사장이 그 일들을 할 때 대제사장 옷에 있는 옷 끝에 방울 소리가 납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그 옷을 벗고 들어가고 나왔을 때 그 옷을 입게 되는데 그 옷을 입을 때 방울 소리가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죄가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뿌려져서 합당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그 방울 소리를 들음으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복음은 듣고 하나의 복음은 뭐냐면 양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죄들이 사해졌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것이 해마다 하는 제사예요. 해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해마다 뭘 다시 생각하게 하죠? 해가 넘어가면 또 어떻게 할까? 이 일이 또 반복되는 것이죠.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이 황소와 염소를 뭐라 그러냐 하면 대속물이라고 그러죠. 대속물이 희생양이라 그러죠.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능이라는 말은 전혀라는 말이 아니라 얼마, 한 사람의 것, 한 번, 이스라엘 온 회중의 것, 1년 것. 그렇죠. 제한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돼야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림자더라 그 말입니다. 자, 불완전한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또 지나간 죄와 지금까지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죄, 미래에 관한 것들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요? 지나간 것에 관한 것들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과거와 현재에만 관한 것이고 앞으로의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것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생애를 마치는 것까지의 시간이라고 보고 그 사람의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가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이 5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겠죠. 그 기간이 지나간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아까 그 구약의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면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지나간 것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지었던 것도 어떻게 되는 거죠? 양 한 마리로 오늘 그 사함을 얻는 거예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죠? 지나간 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앞으로 올 것.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죄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늘 어떻다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 짐승의 피는 완전한가? 매일 또는 해마다 피를 흘려야 되는 무한 반복성을 갖고 있고 지나간 죄만 용서된다는 과거의 제한성을 갖고 있고 자기 양심의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한다고 하는 불완전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완전한 것이 와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
완전한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앞에 소개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전하냐는 것에 따라서 아까 예수와는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가 얼만큼의 권세가 있는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내게 정말 좋은 일인가를 한번 확인을 더 해보자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그 그림자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흠없는 짐승으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기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확인하는 게 더 좋습니다. 10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자, 여기는 지난번처럼 더블 코테이션 마크로 다른 사람의 말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표를 하면은 좋은데 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그 후에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외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도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림자 갖고는 안 되니까 이제 그 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이 내가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7절 한번 봅니다. 7절, 6절, 10장 6절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아까 드렸던 그 번제라든지 속죄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뭐 여러 많은 죄에 대한 용서함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 오시는 거냐, 누구를 보내시는 거냐 하면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분이 오셔야 되겠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이 두루마리 책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루마리 책에 그림자죠.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두루마리 책에 지금 양 잡고 소 잡고 한 것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한 것이냐 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양처럼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처럼 한 사람이 와서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죄가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유한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기로 계획을 하고 작정을 세우신 거냐 하면 육체가 없는 하나님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려면 육체가 필요하니까 육체가 없는 하나님이 육체가 필요하고 육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래야만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것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형상이 와서 둘째 것이 와야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 새로운 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제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제사 아닙니다. 우리 저기 유교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제사 아닙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피를 뿌려서 죄의 사함을 받는 의식을 가리켜서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5절에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5절 안 봤네요.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세상에 누가 임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를 했어요. 여기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누구예요? 이 모든 계획을 세우신 분, 나를 위하여 한 몸, 한 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세상에 임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실 분이 누구냐 하면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한 몸, 육신이 필요한 겁니다.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신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구약의 내용 전체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오셔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죄의 값을 치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주된 내용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스펀지라고 생각하고 꽉 짜면 스펀지에 뭐가 묻어 있을 거 아닙니까? 짜면 무엇이 흘러서 나오느냐 하면 피가 나옵니다. 구약은 짐승들의 피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약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신약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약의 그 피들이 왜 흘려졌는가에 대한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나는 누구냐 하면 뭐 해주실 분이에요? 피 흘려 주실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몸 누구예요? 예수. 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라는 말은 최고로 죄가 많은 사람을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실제로 율법을 흠없이 지켰던 자이기도 해요. 한 점 흠이 없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어때요? 죄인 가운데에 나만큼 죄인 된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도 들여다보고, 어제 우리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많은 죄인인가를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한 몸을 예비해서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어요. 어디에? 세상에. 언제 오셨을까요? 인류 역사가 나뉘어지는 지점에 예수님이 오셨죠. 물론 역사학자들에 따라서 그것이 BC 몇 년이다, AD 몇 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죄인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래. 야, 이것처럼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암 환자가, 불치병 환자, 암 환자에게 이 약 한 알만 먹으면 암이 단 1분 만에 씻은 듯이 낫습니다. 만약 그런 약이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희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보다, 암 치료제보다 이 소식은 더 귀한 큰 소식입니다. 육신은 암이 걸려서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 말씀처럼 몸과 혼과 영을 능히 지옥에까지 멸하시는 자, 만일 이 세상에 편하게 살다가 구원을 못 받고 죽는다면 암 걸린 거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징조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징조. 이 징조라는 말은 뭐냐면 사인, 표, 그런 뜻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하시는 그 일이 있을 것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특별한 표가 하나 있어. 그런 한 몸을 예비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 한 몸, 피를 흘릴 수 있는 한 몸을 준비를 하는데, 그 몸이 준비될 때에는 그냥 아무나 준비되는 게 아니라 이게 돼야만 맞는 거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야 돼요. 처녀가. 자, 그런데 이 처녀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과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죠. 남편과 정혼하고, 이스라엘은 먼저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헤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영화 보실 수 있으면 가나 그 갈릴리 혼인잔치 언약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그런 내용들은 문화는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만일에 아이가 생겼다면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예언되어진 게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700년 전에 예언된 이 예언이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가 누구냐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이죠.
자, 9절에 한번 보시면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어요. 이제 아까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는데 역사 안에 오셨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구약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 구세주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렵나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런 게 그리스도예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거죠.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것.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그 그리스도가 언약된 그분이, 말씀으로 언약된 그분이 실제로 육신이 됐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아들 임마누엘 예수, 그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죠. 그랬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참남하다, 네가 자칭 하나님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럴 것이라고 이사야서에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아까도 예수아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죄값을 치를 자의 이름이 예수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누구 죄? 나의 죄를 구원할 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그죠? 생명이죠. 자, 뭐 해서? 피를 흘려서. 뒤에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대속물 뭐였죠? 아까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이거 가지고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돼요. 불완전해서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영원하신 분이 인간인이라고 하는 모습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분의 피는 어떤 피냐 하면 영원한 피인 거죠. 사람의 피 이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 피는 아담 때부터 지은 죄와 인류 마지막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치르고도 남을 만한 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징조가 있어야 하는 거죠.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오셔야 하고 그분이,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 포로나 노예를 되돌려받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값을 율법을 통해서 사단에게 내어줘야 돼요. 근데 그 사망의 값을 치러버리고 나면 사람은 지옥 가니까 그 사망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분.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인데 그 죽음이 없는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맞이하시느냐 하면 사망의 맛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장사되어져서 3일간 무덤 안에 있는 것이죠. 자, 동물 혹은 인간의 법적 자유 등이 금전의 지불에 의해 본래 소유에게 반환 또는 포로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한 몸값을 가리켜서 대속물이라 한다 그랬죠. 자,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죄가 있으면 지옥 가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누구를? 아들을. 이 아들이라는 말은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이 아들이라는 말과 성경 속에서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릅니다. 내용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들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아버지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을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역할로, 아들의 그 일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로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보내신 분은 누구고? 하나님이고, 보내심을 받은 자도 누구고? 예수님이고, 그분이 같은 분이에요. 좀 어렵긴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지만 그분이 하셨던 일들,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구약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다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분이 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곧 능력이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 그분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봐야 하죠. 이걸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예요. 큰 능력을 향한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랍비 중에 하나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사용설명서를 잘 못 읽었기 때문에 그냥 4대 성인이에요. 아닙니다. 4대 성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며칠 됐습니까? 3일? 제가 잊어버린 줄 알고 그러시죠? 네, 집중하기 위해서. 자, 나흘 됐어요. 3일은 혹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데 나흘은 살아날 가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흘 된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표적이라 그럽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입니다.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뭉둥병자를 낫게 하고, 뭉둥병은 불치병이었죠, 그 시대에. 근데 뭉둥병자를 낫게 하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고, 왜? 사람을 지으신 분이니까.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뇌 제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연의 모든 것의 피조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물 위를 걸으실 수도 있고 풍랑이는 바다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명하여 걸어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힘에 힘입어서 얼마간 걸을 수도 있는 그분의 힘만 의지하면. 자, 그리고 파도도 잠잠케 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침례를 베푸는데 세례, 침례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침례가 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의미입니다. 세례는 씻는 예를 통칭해서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것도 세례예요. 그렇죠? 씻는 예니까 세수도 있고 목욕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차피 씻는 예 가운데 포함되는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씻는 예 안에 이런 약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 아래로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씻는 예가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세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의식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어요. 물 아래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는 그 예식을 받으셨고 그걸 누가 했느냐면 요한이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튿날 요한에게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요한이 무엇이라고 증거했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어린 양은 구약 시대를 떠올리게 하죠. 아까 그 그림자를 떠올리게 하죠. 안수해서 각을 뜨고 껍데기도 벗기고 그 피를 취해서 번제단에 뿌리고 했던 그 양. 죄가 없지만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한 번의 죄, 1년의 죄, 민족의 죄, 족장의 죄,
여러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간 그 어린 양. 그런데 이제 그 어린 양이 누구 양이냐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세상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지고 그랬어요. 지고. 짊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할 때, 자, 우리가 잘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 요한은 신약과 구약에 통틀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제사장입니다. 우리 성막에서 죄인에게 죄를 안수하는 일들은 누가 있느냐 하면 제사장이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손을 얹어서 죄를 전가하는 일을 했죠. 이 요한은 누구의 대표냐 하면 죄인들의 대표예요. 모든 죄를 지은 죄인들의 대표입니다. 이 죄를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안수가 되어졌을 때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하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지금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의 양이나 염소나 이 요한이 제사장이 이렇게 안수하고 있는 이 모습은 동일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불완전한 것이고 요거는 얼만큼 완전한 것일까요? 제물에 따라 달라지겠죠. 제물이 어떤 것이냐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요거는 제물이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것이고 이 제물은 어떤 제물요? 영원한 제물이에요. 자,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기가 몇 억의 인구가 지금 모여 살죠? 70억? 모르겠습니다. 안 세어봐서. 인구가 지금 다다다다 모여 사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낳고 죽고 했을까요? 창세기 5장처럼. 자, 그러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인류의 처음 시작이죠. 과거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살았냐 하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자, 여기 지금 누가 살고 있냐 하면 김종근이라고 하는 사람도 살고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살아갑니다.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있겠죠. 조금 있으면 손주가 태어날 집들이 있어요. 그럼 손주들은 어디에서 사느냐 하면 지구 밖에서 사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세상에서 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인류의 마지막 날 태어나는 사람이 말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말똥. 마지막에 태어나는 동물아 그래서 말똥이, 김말똥이가 태어났어요. 그 말똥이도 어디에서 사느냐 하면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이 단어 안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담의 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김종은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의 죄, 이건 점에 불과하겠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제가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고 누군가가 죄를 짓겠죠. 인류 마지막까지. 그 모든 죄의 보따리가 누구에게로 넘어갔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죄인이 된 거죠? 아까 우리 그 안수에서 봤죠? 양에게 안수하고 나면 양이 죄인이 되고 안수가 끝난 죄인은 하나님의 옳은 방법대로 의인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넘겨졌습니다. 이제 이 값이 치러진다면 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옳은 사람이 되어지겠죠. 의인이.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보았을 때 지금 세상에서 제일 죄가 많은 죄인은 누굴까요? 현재. 지금 이 그림에서 죄가 제일 많은 죄인은 누구예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죽어야 될까요? 가장 극악한 방법으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죄인을 죽이는데 가장 극악하게 죽이는 시점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로마의 페니키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형벌, 십자가의 형벌, 그 형벌이 로마에서 유행할 때, 그래서 죄인이 죽는 순간까지 가장 고통스럽게 죽으면서 몸 안에 있는 피가 한 방울도 남지 않도록 죽이는 형벌. 그 형벌일 때 누가 오셨냐 하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정하셨어요. 왜? 그분 안에 있는 피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치러지기 위해서는 그 타임을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 뭐가 아쉬워서 구더기만도 못한 인생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더러운 인생 역사 가운데 제일 더러운 시점에 오시냐고요. 제일 극악한 형편에 오시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마다하시지 않고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처럼 내가 그것을 행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예수님이라고요. 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보니까요, 내가 허락하든 안 하든 인정하든 안 하든 어때요? 아담이 하든 안 하든 여기에 있는 누군가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다 누구에게로 넘겨진 것이죠? 예수님에게 넘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거예요.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다 해결해 놓으셔야 단지 뭐만 하면 되게, 돌아오기만 하면 되게, 그래야 공평할 거 아닙니까? 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해결을 못 받은 거죠. 알으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면 되죠. 수용하면 되죠. 그걸 수용할 때 마음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쁜 사람도 있고 조금 미안한 사람도 있고 뛸 듯이 기쁜 사람도 있고 여러 상태의 마음의 상태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것도 함께 오겠죠. 왜? 우리 안에 혼이 있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 혼이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몸이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선전들이 어떻게 산 겁니까?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어떻게 살아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일평생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해 보신 적이 없다. 부인해 하신 적이 없다. 가죽을 벗긴다 그러니까는 벗겨라. 큰 소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튀김솥에다가 넣고 튀기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마음대로 해라. 튀겨라. 튀기는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한 번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 솥에서 튀겨져서 죽었어요. 가죽을 벗긴다고 하니까 벗겨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모양으로 내가 차마 감당 못하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그래서 죽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 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있느니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욥기에서 본 것처럼 분유에게서 난 자는 깨끗할 수 없어요. 그렇죠? 분유에게서 난 자는 깨끗할 수 없습니다. 그 죄를 지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을 때에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면 죄의 씨가 유전되어지기 때문에 그에게 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태만 빌려서 태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요즘 의사도 뭐 할 수 있어요? 처녀에게서 애 낳게 합니다. 우리나라에 아이가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른 나라의 건강한 여자들 데려다가요. 불임인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를 가지고 가서요. 인공수정을 시킨 다음에 건강한 여자의 몸에다 넣어서 착상을 시킵니다. 그럼 누구의 얘기냐면요. 이 두 사람의 얘기예요. 태만 빌린 거예요. 태어나잖아요. 돈 주고 어떻게 하느냐면 데려옵니다. 입양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지 핏줄이니까. 그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얼마나 비도덕한 겁니까, 그게. 그래서 많은 문제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태 빌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일하는 거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쉬워요. 그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3일 동안 믿을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태를 빌려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은 죄를 짓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하면 죄의 값을 치러서 죄를 없애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의 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분을 발견했으니까 죄의 값이 치러졌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죄의 일을 그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변화되는 사람이죠. 생명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만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시간이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일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씨앗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물을 잘못 주고 있고 관리를 잘 못한 것이든 둘 다 문제입니다. 씨앗이 잘못돼도 문제고 관리가 잘못돼도 문제인 겁니다. 왜? 마귀가 여전히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씨는 가져갈 수 없었다면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의 세력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넘기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는 거죠? 의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옳게 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시게 되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누구의 나라였어요? 마귀가 들어와 있어서 마귀의 나라였어요. 그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그 옳은 방법, 그 옳은 방법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겠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같은 얘기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사야서 53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예수님이 자기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수고하고 애쓴 것을 보면서 만족이 여길 거라는 거예요. 왜?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해결되어지니까 나의 의로운 족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 구약에서는 예언이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신약에서는 뭐죠?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분이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냐 하면 수고하셨어요. 어떤 수고를 하셨을까요? 어떤 수고를? 아까 로마 시대에 가장 극악한 형벌이 있는 그때에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온몸으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채찍으로 이렇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채찍에 예수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들이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수고하시는 것이죠. 두 손이 죄인들에게 포박당해서 묶여 있고 채찍으로 후려치는 것이죠. 그리고 옆구리는 창으로 찌릅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대제사장들에게 수욕과 조롱을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습니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 그리스도야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네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라며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야 그 말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온 사람이라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어요. 얼마나 분한 감정이 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죄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수욕을 당하시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은 구약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묵묵히 끌려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놈들 하고 소리치지 않으셨다고요. 왜?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오셨으니까. 50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강하게 각오하는 거죠. 그렇죠. 그 예수님 안에는 사람의 어떤 인성도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잠깐의 수치이지만 그 수치가 무엇을 이루어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기록을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순환과 일들에 대한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먼저 기록된 일들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찔렸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린 것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못에 창에 상한 것이죠. 채찍에 상한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아까 채찍에 그렇게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억울하다, 분하다, 이놈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면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니까. 자, 로마의 병정들의 그 손을 빌려서 무죄하고 거룩하신 그 예수님에게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채찍을 들고 예수님의 등을 채찍으로 내려칩니다. 영화니까 이렇게 꾸며놓은 것이고요. 실제로는 등뼈들이 다 드러납니다. 내장들이 다 드러나고. 저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요. 저렇게 해서 모든 혈관들이 다 터진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 상태가 된 상태에서 이 십자가에다가 매달게 되면 심장이 압박을 받으면서 심장 안에 있는 피들이 모든 터진 혈관 가운데로 다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손과 발에다 못을 박으면 그 고통은 더해지는 거죠. 등이 그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십자가에다가 달려놓으면 등이 아프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겠죠. 쓰라리니까 숙일 거 아니에요. 숙이면 심장에 있는 피들이 뿜어져 나오고, 그게 고통스러워서 숨을 들이쉬기 위해서 이렇게 뒤로 젖히면 그 온몸에 피가 흐르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 고통을 당하기 전에 이제 그 고통을 주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이렇게 채찍에 맞고 막대에 침 뱉음,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또 탱자가시보다 더한 이렇게 가시면류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은 다음에 십자가 위에다가 이렇게 매답니다. 아까 그 매단 데 위에 무엇이 붙어 있었다고요? 이렇게 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패가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이분은 그의 손에 못이 박혀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는 거죠. 그 위에 첫 글자로.
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세상 모든 사람의 죄,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류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 중에 나의 모든 죄,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겨졌는데 그 죄의 값을 다 치렀다 그 말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죄의 값을 다 치렀다, 외상값을 다 갚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누구인가? 우리를 짓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 우리가 그렇게 그분이 없다고 욕하고 그렇게 수욕을 해도 번개 내려서 죽이지 않는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이 더 길이 참으심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드러내 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와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으면 되느냐 하면 감사합니다. 내 값이 치러졌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살아왔네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그 영수증을 더 많이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 옳은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옳은 것을 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 둘이 되니라 그랬어요. 성소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림자라 그랬죠. 양잡고 소잡고 하는 그 일들의 그림자라 그랬는데 수없이 반복되어 온 그 일이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이제 양잡고 소잡고 하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혈 안에 있기만 하면 이제는 죄의 값을 치를 걱정이 없다고 하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고 하는 이 증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찢겨진 것과 휘장이 찢겨진 것이 동일시 되어진 거죠.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휘장과 육체를 동일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몸에 찢긴 것과 휘장이 찢긴 것이 동일시 되어지는 거죠.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히브리서 9장 12절인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불완전해요. 그건 말고 오직 누구 피로? 이 자기 피는 누구 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피로 뭘 이뤘습니까? 영원한 속죄. 세상이라는 말과 영원하다는 말은 일맥상통합니다. 세상이라는 그 단어 안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된 단어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난 과거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현재의 것과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짓게 될 모든 일들까지도 영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죄값을 치러 놓으시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에, 그 피에 감사하지만 혹은 내가 내 마음 안에 미운 마음과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 가능성이 있을 때 누가 필요한 겁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 죄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전에는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제는요. 그 이름을 활용하는 겁니다. 하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예수와라고 하는 이름은 또 다른 말로 뭘로 바꿀 수 있냐 하면 죄를 지우는 지우개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술을 마셨던 그 손, 담배를 피웠던 손, 이 손으로 누군가를 때리려고 했던 이 손, 아내를 때리고 뭔가 폭력을 행하려고 했던 이 손에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힌 것이 오버랩이 되면, 피 흘려진 그 피가 내 손에 떠오르면 죄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은 그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 죄가 해결됐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이제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반복될 수 있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능력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냐 하면 거룩함을 얻었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한 자가 됐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왜 우편에 앉으셨을까요? 변호인과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단은, 검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놈 내 쫄개였어요. 옛날에 나하고 같이 뭔 짓거리를 했는지 내가 낱낱이 다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면서 막 까발릴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못 박힌 손을 내어놓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온몸이 찢긴 그 모습을 내어놓고 내가 저를 위해서 값을 치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실이 인정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로 찬양을 드리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한 제사, 구약에는 많은 제사가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한 제사, 이것만 있으면 거룩한 자들, 거룩한 자들을 온전히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온전케 하는 겁니다. 한 번으로 영원히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게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보다 더 영원하고 완전한 분이 와야 되는데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좋은 일에 대한 다른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한번 보시면 살리셨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아까 여호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좋은 일인 것이다 그랬죠. 그 이름의 뜻이 뭐니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들이 함축된 말이 예수와 여호와 그런 이름이었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성경에는 다양한 표현들로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어서 다 찾으려면 오늘 저녁 밤새도록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 이런 몇 가지 것들만. 자, 그래서 살리셨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구속이라는 말과 뭔 말은 같은 말이다. 죄사함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죄사함이라는 말은 죄에서 해방됐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죄사함이라는 말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용서는 누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서 해방됐어요. 해방됐으니까 죄를 마음대로 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죄에 관한 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자,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예요. 같은 말인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무엇이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위협한 상황에 처했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났다. 도움을 얻었다. 그럴 때 구원을 받았다. 얻었다 그러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끄집어내 주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옥 간다 안 간다?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 말을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우리 안에 와 계시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같은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지옥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여기 확인이 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다. 그랬을 때 그 의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었다, 동행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길을 걸으실랍니까? 여기 이번에 이 예배당에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시간 속에서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각각의 처소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듣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되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묻는 겁니다. 이렇게 낱낱이 쉽게 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걷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누구와 함께 걸어왔냐 하면 사단과 발 맞추고 입 맞추고 깨춤을 추면서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 길을 버려버리고 이제 이 길이 제시됐으니까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 길만 따라서 밟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수백 번 들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 길로 방향을 틀어서 한 걸음을 걸을 때, 그때 비로소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들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되는 거죠. 거룩하다는 말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은 누군가가 잘 해가지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 뭘로 거듭나느냐 하면 말씀으로서 거듭나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다 그랬는데 영생은 빼앗긴다, 안 뺏긴다? 안 뺏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녀라는 말은 그 모든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성경들을 간단하게 찾으면서 확인하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어요. 이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전에는 죽었어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을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설명서를 잘 봐야 돼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완료형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해놓으신 일이지만 내가 이 사실을 오늘 이 사실을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받은 거죠. 구속 곧 죄사함을 오늘 받은 거예요. 이루어놓은 건 이때고.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놨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의 거 다 이루어놨어요. 받아야만 뭐가 되는 거죠? 구속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 얻었나니. 그렇죠?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받으면 돼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리라.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선물은 상대방이 은혜를 베풀어서 주는 거예요. 선물은 값이 있나요, 없나요? 대답을 잘해야 돼요. 선물은 값이 있어요, 없어요? 자, 내 편에서는 값을 치르지 않아요. 그러나 주는 편에서는 값을 치러야만 해요. 여러분이 받은 선물이 얼마짜리일까요? 이게 값으로 매겨진다면 받을 가치가 없는 것이죠. 값으로 매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꺼내서 보면 볼수록 귀해요. 저는 84년 4월 20일 날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몇 년 지났죠? 84년이니까. 그날부터 꺼내 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떠냐 하면 더 소중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라 그랬던 거죠. 귀중하니까. 바꿀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얼만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중한지.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습니까? 자, 조건이에요. 믿는 자는이에요. 안 믿으면요. 말짱도루묵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아니에요. 자, 믿으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원래는 불못이었어요. 둘째 사망 불못이었어요.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영생으로 옮겨졌어요. 영벌에서 어디로 옮겨졌느냐 하면 영생으로. 이미 언제 옮겨 놓으셨지만 2000년 전에 옮겨 놓으셨지만 내가 오늘 안 거죠.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죄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 남은 죄는 뭐밖에 없습니까? 안 믿는 죄밖에 없어요. 지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사람은 없고 그 사실을 믿지 않음으로 지옥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선물 값이 없다 그렇게 표현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값없이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와 선물은 치를 때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고통스러운 사람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받은 거죠.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중생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오늘도 살아있으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 오늘 나를 어떻게 할까요? 살아있게 합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잠이 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아까 우리가 배우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제 사단 안에서 죽어서 썩어질 만한 삶을 살았던 그 아무 쓸모없는 삶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떠한 삶들을 살아가야 돼요? 살아있는 삶이 돼야 돼요. 살아있는 삶.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살아 계신 분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저희에게 뭘 줍니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딱 붙들었어요.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고 딱 붙잡았어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어요. 근데 손을 놔버리면 하나님이 손을 꽉 잡고 계시는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데 누군가가 와서 빼앗아 갈 수는 없어요. 잘 이해하십시오. 빼앗을 수 없는데 내가 스스로 뿌리치면요. 내가 스스로 뿌리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귀한 것들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굳게 붙으신 것들을 인지하고 느끼면서도 고의로 힘있게 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뭘 더 해보고 싶으니까. 예. 사단도 뺏어갈 수 없는 그것을요, 내가 버려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죠. 거짓말 하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기억 안 한다 그랬는데 너 죄 있다 그렇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내 허물을 도말했어요. 뭘로? 이 도말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도배라는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뭔가 있는 것 위에다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도말은. 자,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까? 다 해 놓으셨으니까 걱정 말고 오라고 하시는 겁니까? 다 덮어놓고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죄가요, 저기 스크린이 까만색은 아닌데
제가 노트북에는 까맣게 보이거든요. 저렇게 까만 죄가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정결하다, 죄 없다 이렇게 선언하셨다고요. 무엇으로써? 말씀으로써.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아멘으로 받아지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믿으려고 애쓰지만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또 안 보이는 날이 있네요. 한 말씀을 찾고 맞추려고 했더니 보이질 않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8절 같이 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 8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해 하심이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부정케 하신 게 아니라 거룩해 하심입니다.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 저버리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폐기 처분하다 그 말이에요. 집에 우편물이 왔는데 읽어보도 안 하고 구깃구깃 해갖고 집어넣어서 버려버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 한 5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편지를 우리는 열심히 읽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흘려서 죄의 값을 다 치렀다고 하는 편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편지를 받고 폐기 처분을 한다면 그 사람의 형벌은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아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믿음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